네, 여러분이 쳐주신 박수는 제가 받을 자격이 없어서 주님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부족한 저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초대해 주신 우리 이 목사님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까 우리 목사님 광고하실 때 5분이 다시 오셨다 그랬는데 그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만 오지 마시고 앞으로 계속 오셔서 하나님 나라 가시는 그날까지 신앙생활 쭉 이어가시기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기 싫었는데 억지로 끌려오신 분들 계시나요? 네, 혹시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이 한두 분 계시다더라도 기왕이 오셨으니까 마음을 여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 목사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시려나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컵 속에 물이 생수가 담겨 있는데 이 생수가 담겨 있는데 뚜껑이 있어요. 뚜껑을 닫아 놓으면 마실 수가 없잖아요. 이 물을 마시려면 뚜껑을 열어야 되듯이 우리가 비록 예배당에 왔고 교회에 예배드리러 왔지만 우리가 마음의 뚜껑을 열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축복의 말씀을 주시겠지만 마음을 닫고 있으면 그냥 여기 와 앉아 있어도 쇠기의 경일기밖에 안 들릴 것입니다. 기왕에 오셨으니까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나, 무엇으로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려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시면 반드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크게 하신 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네, 지금 아멘은 소용이 없어요. 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생전 처음 세종 샘교회를 왔습니다. 샘교회가 어딘지를 찾아보니까 건물이 사진에 찍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에 들어와 보니까 겉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예쁘게 리모델링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마치 신혼부부의 신방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에요, 목사님. 네, 그리고 첫인상이 여러분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샘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가정이 되길 바라고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2021년 10월 10일이잖아요. 중국 사람들에게는 10월 10일이 1년의 가장 중요한 국경일이에요. 10이 2번 반복된다 해서 쌍십절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110년 전인 1911년 10월 10일 날 중국에 그 어떤 혁명이 일어나요. 그것으로 인해서 중국이 청나라가 무너지고 근대 중국이 건국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건국 기념일이 바로 110년 전 10월 10일이에요. 오늘 우리는 중국과는 상관이 없지만 2021년도 10월 11일 예배가 새생명 전도 축제 예배가 우리에게도 반드시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고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2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우리가 다 이 불편하기 짝이 없는 마스크를 쓰고 앉아있고 마스크를 쓰고 서로 봐야 되고 대화도 해야 되고 이런 시대가 돼버렸는데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도 보호하고 남도 보호하기 위해서잖아요. 마스크를 쓰지 않고 말하면 침이 튀기니까 비말이 상대방에게 퍼져서 혹시나 있을지도 모를 코로나 바이러스 균을 우리가 서로 막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방도 지켜주고 나도 지켜주듯이 저는 이 마스크를 보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이 마스크는 언젠간 우리가 벗을 날이 올 거예요. 아마 올 말이나 내년 초부터는 벗고 다닐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은혜의 마스크, 말씀의 마스크, 기도의 마스크, 찬양의 마스크, 이런 마스크를 늘 쓰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켜주셔서 막아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스크 사진 떴나요? 네, 마스크가 우리 여러 장이 있잖아요. 모양이 다른 색깔, 여기는 다 하얀색으로 나오지만 다 컬러도 다르잖아요. 그런 다양한 마스크가 우리를 지켜주듯이 우리는 은혜의 마스크, 말씀의 마스크, 기도의 마스크를 항상 쓰고 다니면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교회도 보호를 받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은혜가 임하고 한 분 한 분 모두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샘교회로 오면서 샘교회 이름이 너무 좋았어요. 샘이란 이름이 참 좋은 이름이잖아요.
요즘은 집집마다 샘이 없지만 우리 자랄 때는 집에 다 샘이 있었어요. 저희 집에도 샘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집에 있는 샘은 깊지 않아 갖고 여름 가뭄 날에는 바닥이 때때로 드러나고 그랬어요. 그런데 깊은 샘은 여름 가뭄 날에도 물이 마르지 않고 항상 생수가 솟아나듯이 저는 우리 샘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왔습니다. 샘을 영어로 스프링이라고 해요. 스프링. 그런데 스프링이란 말이 다른 말로 봄도 돼요. 봄도 영어로 스프링이라고 합니다. 또 용수철, 튀어오르게 하는 용수철이 있잖아요. 그것도 스프링이에요. 스프링이라 영어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물이 솟는 샘이라는 의미, 그리고 겨울 다음에 오는 봄이라는 의미, 그리고 기계, 용수철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뭔가 하면 다 튀어오르는 거예요. 봄도 겨우내 죽어있던 모든 것들이 기지개를 펴고 우물 틔우고 싹을 피우면서 튀어오르잖아요. 또 용수철은 마땅히 당연히 그렇고요. 샘도 물이 계속 솟아나는 거잖아요. 깔아앉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영어를 만든 사람들은 스프링이라는 의미 속에 세 가지 중요한 단어를 넣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샘교회가 맑은 물이 솟아나고 목마른 사람들이 목을 축이는 게 샘이잖아요. 그렇듯 생수가 솟아나 목마른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이 이 샘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생수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영혼을 축이는 은혜의 샘 같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지금 사진에 옹달샘 제가 사진을 넣어놨는데요. 이 옹달샘은 어디나 다 산 깊은 곳에는 옹달샘이 있어요. 옹달샘은 절대로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지만 옹달샘은 1년 내내 여름이나 겨울이나 마르는 법이 없어요. 옹달샘은 조그만 물이 솟아나요. 맑은 물이 샘솟아요. 근데 그 옹달샘이 흐르고 흘러서 내가 되고 강이 되고 바다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강이 한강이에요. 저는 한강 부근에 살고 있어요. 제 사무실도 그 부근에 있어서 툭 하면 한강을 지나다닙니다. 서울역 부근에 제 사무실 있고 거기서 가까운 우리 집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강의 발원지가 어딘가 하면 태백산 중턱에는 검룡사라는 요만한 옹달샘이에요. 작은 샘이에요. 거기서 물이 졸졸 흐르는 게 끝도 없이 천년 만년 흘러서 지금의 한강이 된 거예요. 한강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강이고 서울로 흘러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수량을 자랑하는 전 세계에서도 빠지지 않는 큰 강이지만 제가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유명한 강들 많이 봤거든요. 한강보다 큰 강이 몇 개 없어요. 많지 않아요. 한강은 굉장히 좋은 강이에요. 근데 그 크고 어마어마한 수량을 갖고 있는 한강도 조그만 옹달샘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 옹달샘이 끝도 없이 물을 샘솟듯 흘려보내는 거예요. 비록 지금 샘교회는 큰 교회는 아닙니다. 애들까지 끽 다 모여 100명 될까요? 건물도 큰 교회는 아니에요. 이름도 알아줄 만한 교회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만은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도 않아요. 사실 이창녕 그러면 알아주는 사람이 세종시에나 조금 있을 거예요. 미안해요 목사님, 시험 들지 마십시오. 네, 이분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 되니까. 네, 사실 샘교회 하면 누가 그렇게 알아주겠습니까? 서울의 사랑의 교회 혹은 연세종합교회 혹은 지구촌교회, 온누리교회 그러면 다 알아줘요. 모르는 교인이 한국 교인이 거의 없어요. 뭐 이찬수 목사, 뭐 이재현 목사, 뭐 윤석전 목사, 이동원 목사, 뭐 김장한 목사, 그럼 이름만 들어도 웬만한 교회는 다 알아줘요. 그러니까 세종샘교회 그 교회가 어디 있는 거야? 이창녕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이야? 거의 뭐 그렇다고 웃을 필요까지 뭐가 있겠어요. 네. 그러나 저는 바로 이 샘교회가 이름 그대로 옹달샘 같은 교회다. 비록 겉으로 볼 때는 작지만 많은 수량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여기 교인도 뭐 몇 명 안 되잖아요. 여러분 중에 죄송하지만 큰 부자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딱 볼 때 유명한 인사도 없는 것 같아요. 뭐 연예인, 그 흔한 연예인, 배우, 탤런트, 가수가 하나 나오길 하나. 우리가 뭐 인간적으로 볼 때는 드러내고 자랑하는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 조그만 옹달샘 같은 교회예요. 그렇지만 옹달샘은 절대 썩지 않아요. 옹달샘은 늘 맑은 물만 있어요. 옹달샘은 끝없이 밑에서 물이 조금씩 솟아나요. 그게 흐르고 흘러서 내가 되고 강이 되고 그리고 바다로 흘러가 채워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샘교회가 이름 그대로 영적인 거룩한 옹달샘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없이 생수가 솟아나는 교회,
그래서 옹달샘에 와서 사슴도 다람쥐도 토끼도 노루도 물을 마시듯이, 그리고 옹달샘에 등산하는 객들은 옹달샘에도 표주박에다 물을 그냥 또 마시잖아요. 우리가 돈 주고 사 먹는 미네랄 워터, 생수보다 훨씬 더 좋은 게, 맛있는 게, 양분 있는 게 옹달샘이에요.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 샘교회가 이름처럼 스프링교회, 옹달샘교회, 생수가 솟아나는 교회, 많은 영혼을 축여주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미 지금도 개척해서 8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뤘으니 앞으로 해가 거듭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아름다운 햇살처럼 멋지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 조금 전에 함께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소원. 사람은 누구나 다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있고요,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소원의 종류는 다를 뿐이지만, 소원의 크기는 다르겠지만 소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소원이 있어요. 자기네 가정에도 소원이 있어요. 교회도 소원이 있어요. 우리 샘교회 소원은 2021년도 5가지 세종샘교회 비전하고 써놨네요. 4번째가 뭐예요? 전도와 선교가 빛을 발하는 교회. 저게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전도와 선교의 빛을 발하는 교회. 이것이 4번째 소원이잖아요. 비전이란 말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소원이란 말이에요. 세종샘교회 갖고 있는 소원, 꿈, 그것이 뭐냐? 5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뭐 3가지, 5가지 이렇게는 안 정했을지라도 나름대로 소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만 소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만물의 창조주의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도 소원이 있으세요. 그 소원이 정확하게 기록된 게 바로 조금 전에 읽었던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에요. 아름다운 선교사였던, 세계 순회 선교사였던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믿음의 아들로 삼았던 후계자가 디모데라는 사람이에요. 그 디모데에게 2통의 편지를 썼어요. 믿음의 아들에게 죽음을 얼마 앞두고 사도 바울이 말년에 쓴 거예요. 그 디모데 전서 2번째 장 4번째 절에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2가지를 말해요. 2가지 소원. 첫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2번째, 진리를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2가지 소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짧은 시간에, 긴 시간이 아니에요. 주일 예배 때니까 제가 오래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에게 제가 전화를 물어봤어요. 설교를 몇 분 정도 하면 좋겠냐니까 한 3, 40분 하시면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길게 하고 싶어도 길게 할 수가 없어요. 네, 또한 누군가 말하기에 설교를 짧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다시 초청을 받을 것이요. 뭐 그렇게 말한 분도 있어서 내가 세동생교회 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다시 초청받고 싶어서. 길게 하면 진리잖아요. 우리 목사님 설교는 진리입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쌈박하게 끝낼 건데, 그래서 제가 딱 2가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 첫째가 뭐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 속에는 꼭 들어야 될 3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뭐냐? 첫째, 유대인의 편견에 대항하는 선언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어떤 편견을 갖고 있었는가 하면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기 민족만 선택하셨다는 잘못된 선민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바란다. 유대인들은 유대인 외에 다른 모든 민족을 이방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로마서라든지 다른 성경 읽어보면 시작성에 이방인이란 말이 자주 등장을 해요. 즉 유대인 외의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말이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세계 민족 가운데 유대인만 택하셨다, 그리고 유대인만 구원받는다, 유대교를 믿고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라고 강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록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지만 아니다, no, 하나님은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만 천국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 속에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전 세계 민족 그리고 인종과 모든 열방을 다 통틀어 아우러 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 29절 말씀을 보실까요? 로마서 3장 29절 말씀 보면
로마서 3장 19절 나와라 오바. 아직 안 나왔다 오바. 빨리 뛰어라 오바. 나온다 오바? 없어요? 그러면 우리 로마서 3장 29절 다 같이 찾아서 직접 여러분의 성경으로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9절 말씀이요. 로마서 3장 29절 나왔으면 아멘을 응답하실까요?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이방인 하나님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말 속에는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우주가 구원받기를 바라고, 온 세상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모든 민족, 모든 인종이 다 구원받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말씀이 방금 읽은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두 번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잖아요. 인종차별 심하잖아요. 제가 아프리카를 매년 한 번씩 가는데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못 가고 있어요. 우리 교단에서는 제가 아프리카를 제일 많이 간 목사예요. 매년 19년 동안 제가 아프리카를 다녔어요. 아프리카 선교사도 보냈고 아프리카 교회도 제가 지었고 또 지금도 마다가스카라는 섬에다가 선교센터를 크게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의 맨 밑에 아프리카 전체가 제일 크고 제일 힘이 세고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남아공화국의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공화국은 그 유명한 아파르트 헤이르트 정책, 인종차별주의 정책으로 유명했던 악명 높은 나라예요. 만델라가 대통령 되기 전까지 그 나라는 11%가 백인인데 나머지 80~90%의 흑인들을 완전히 물건 취급해서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심지어 백인들 설교자권은 이렇게 말한 분이 있어요. 흑인들은 구원이 없다. 이유는 영혼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교한 목사들도 있었어요. 남아공에 백인교회 목사가. 흑인들은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영혼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영혼이. 그들은 인간이 아니다. 인간의 탈에서는 동물과 같다. 그랬고요, 맘대로 죽였어요. 가보면 백인들은요, 우리나라 부자 재벌 갑부들은요, 게임도 안 될 정도로 어마무시한 저택들이 많아요. 그냥 대문에서 자동차를 타고 5분 10분 가야 돼요. 그렇게 넓은 집들이 많아요. 어마어마한 농장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제가 거기 7번을 가봤거든요. 그런데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흑인들은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흑인들은 완전히 인간이 아니라 짐승 취급했어요. 따로 흑인들 모여 사는 개토가 만들어졌는데 한 10,000명이 살고 있는데요, 10,000명이 사는 곳에 공동 우물 몇 개 만들어주고 공동 화장실 1개, 그리고 화장실 가려면 몇 미터 줄어 서야 되고 전기도 안 주고 울타리 철조망 쳐놓고 밖으로 나면 총으로 다 쏴 죽이고, 그런 짓을 했던 사람들이 백인들이에요. 흑인이라고 피부색 검다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했어요. 종 이하의 취급을 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백인 정권이 무너지고 만델라 흑인이 대통령이 되고 그 이후로 계속 흑인들이 대통령하면서 그 나라가 그 나쁜 인종차별 정책을 철폐했죠. 우리나라도 그 나라 같지 않지만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예요. 대한민국도 지역차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경상도, 전라도 계속 싸우고 있어요. 강원도, 충청도, 멍청도, 강원도 감자바우라고 별명 지어놓고 무시하고 있고, 혈연, 학연 얼마나 따집니까? 종씨, 종친회 얼마나 따집니까? 인종차별 심합니다. 한국 사람들 피부색 검은 흑인들 무시합니다. 한국 사람들. 거기를 선교사 잘 안 갑니다. 한국의 많은 선교사들이 동남아시아 우글우글거리고 있어요. 가까우니까, 비슷하니까, 물가 싸니까. 아프리카 많지 않아요. 왜 안 가냐? 멀어서 안 간다. 냄새나서. 흑인들이 냄새가 있어요. 인내가 나요. 피부색 검다. 우리 애들 거기 가서 걔들하고 공부시킬 수 없다. 이런 편견이 선교사님들한테도 있어요. 안 가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아프리카 가라고 그래도. 아프리카 진짜 가보면 살기 좋거든요. 살기 좋은데 무지하게 많아요. 우리나라보다 더 아름다운 자연도 많고요. 아프리카 사람들 되게 착해요. 되게 정스러워요. 그래서 무시해. 우리 한국 사람도 인종차별 엄청 많이 합니다.
동남아시아 온 가나안 나라에서 온 노동자들, 이주 노동자들 많잖아요. 얼마나 무시한지 몰라요. 지금 우리나라는 20명 중에 1명이 외국인이에요. 이주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어요. 20명 중에 1명은 외국인이고 그 숫자가 늘고 있어요. 한국 사람 아기를 안 나니까 한국인은 줄어요. 앞으로는 우리가 다 같이 살아야 돼요. 근데도 차별 심합니다. 편견이 심한 거죠. 하나님은 피부색으로, 나라로, 인종으로, 대륙별로 차별하지 않으세요. 유럽 사람들이 한때 아프리카 노예를 잡아다가 얼마나 정말 인간 이해 취급을 했습니까? 공식적으로 잡혀 팔려간 노예만 2천만 명. 아프리카 못 사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그중에 유럽 사람들이 다 기독교 국가잖아요. 못된 짓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많이 죽였어요. 흑인들 잡아다가 다 종살이 하고 노예로 팔아먹고 물건 취급하고 상품 취급하고 말 안 들으면 채찍질하고 총으로 쏴 죽이고. 그게 다 기독교인들이 한 짓거리들이. 유럽은 다 기독교 국가잖아요. 미국도 기독교 국가잖아요. 얼마나 많이 못된 짓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차별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못 배웠다고 차별하고, 가난하다고 차별하고, 어디 지역 출신이라고 차별하고, 너는 안 돼, 그런 법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신 분이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신다, 모든 사람은 똑같이 대하신다, 그 뜻이에요.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열방,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사람들이 현재 살고 있는 75억 인구가 다 구원받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67편 3절부터 5절을 보실까요? 시편 67편 3절부터 5절 말씀. 자, 이것도 안 뜨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7, 내가 보내드렸는데 이상하게 왜 안 뜨죠? 시편 67편 3절로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67편 3절부터 5절. 자,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라고.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소원은 뭔가 하면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유럽의 잘 사는 나라, 영국, 독일, 프랑스만이 아니라 미국만이 아니라 일본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다 주를 찬송하기를 바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지만, 세상은 사별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인 거예요. 여러분들 차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차별하지 마세요. 아멘. 아무도 차별하면 안 돼요. 피부색이 다르다고, 지역이 다르다고, 학교가 다르다고, 혈연 이런 걸 내세워서 사람 차별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다 동일한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제가 중요하니까 천천히 발음해 볼게요. 구원은 모든 사람이 예비되었지만, 구원은 모든 사람이 예비됐지만, 이것도 왜 안 뜨죠? 보내드렸는데, 모든 사람이 예비됐지만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받아들인 사람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밥상에 밥이 차려져 있어요. 좋은 반찬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깨작거리고 한두 가지만 먹어요. 그러면 다른 영양가 있는 다른 반찬들은 그 사람께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맛있게 다 먹어요. 그러면 그것이 다 자기 것이 될 수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뚜껑을 닫아놓으면 물을 마실 수 없어요. 열고 마셔야 자기 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 속에 생수가 담겨있고 미네랄 워터가 담겨있다 할지라도 마셔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세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사랑의 선물이에요. 사랑의 선물. 요한복음 3장 16절 유명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 주일학교 애들이 막 부르는 거잖아요. 율동하면서.
하나님이 세상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하셔서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으리로다. 아멘.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이 땅에 구원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도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자,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 있어요. 뭐가 선물이란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란 거예요. 그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해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었다고요?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거예요. 여러분, 선물이 뭡니까? 여러분들 선물을 주거나 선물을 받아보거나 하잖아요. 그죠? 부부 간에 선물을 주고받고 또 부모 자녀 간에 선물 주고받고 친구 간에 애인 간에 또 교우들끼리 선물을 주고받잖아요. 아까도 뭐 외식 상품권 전도했다고 10만 원, 야, 세게 나오네요. 세종생 교회 한 5만 원만 해도 뭐 가서 한 끼 먹겠구만. 10만 원 나도 하나 데리고 올 걸 그랬어요. 와, 이 큰 교회도 이렇게 안 주는데 대단합니다. 다음 주에는 더 많이 올 것 같아요. 그죠? 선물이잖아요. 선물. 한 영혼을 모시고 왔다는 그 기쁨 때문에 그냥 교회가 맛있는 거 사드세요 하고 선물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뭔가 하면 구원이에요. 구원이란 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했어요. 선물이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대상에게 주는 게 선물이잖아요. 선물은 공짜예요. 물론 선물을 준 사람은 선물을 사기 위해서 돈을 지불해야 됐어요. 그러나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짜로 받는 거예요. 그죠? 누가 여러분에게 선물 줬을 때 이거 얼마짜리예요? 10,000원이에요? 10만 원이에요? 그럼 돈 줘요? 안 주잖아요. 저도 목사다 보니까 양복도 선물을 많이 받았고요. 셔츠도 타이도 구두도 얼마나 선물을 많이 받는지 몰라요. 책 선물도 많이 받고 만년필도 선물 받고 좋은 볼펜도 선물을 받고. 그런데 저는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이거 얼마짜리예요?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돈을 준 적이 없어요. 왜? 그 교인이 나를 사랑해서 준 거니까. 옷도 사주고 책도 주고 때로 용돈도 주시고 구두도 사주고 만년필도 주고 그분이 나를 사랑해 준 걸 아니까 그냥 저는 감사합니다 하고 받고 잘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 선물이 뭐냐?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영원한 구원이란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선물 줄 때 안 돼요, 됐어요, 이거 부담스러워 못 받아요, 도로 갖고 가세요. 그러면 그분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리고 그 선물을 안 받아들이면 그 선물은 그 사람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혹은 잘 쓰겠습니다, 옷 같으면 잘 입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사람께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목회를 하면서 많은 교인들한테 옷 선물을 많이 받았어요. 외투를 비롯해서 좋은 고급 양복이며 신발이며. 근데 제가 그 누가 준 줄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입을 때마다 그분이 생각나요. 그 장로님, 그 권사님이, 그 집사님이, 그 형제가 줬지, 사주셨지. 신발을 신을 때마다 그 자매가 사준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사랑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이 믿다가 잠깐 방학했다 다시 나온 분들을 비롯해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다 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잘 모르지만 다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나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나도 영원한 생명의 나라인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살고 싶습니다 라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흑인이라고 너는 안 돼. 가나안 나라고 너는 안 돼. 그리고 너는 지역이 마음에 안 들어 안 돼. 너는 학교를 못 다녀서 안 돼. 너는 나이가 많아서 안 돼. 그런 거 하나도 없으세요. 하나님은 남녀노소, 지위고와 지역과 나라와 인종과 모든 걸 다 초월하셔서 전 세계 75억 인구가 다 구원받기를 바라세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세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무슨 선물을 주세요? 구원이란 선물을 주세요. 이건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오늘 새동샘께 여러분 모두가,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이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그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 속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 그리고 훗날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건데 천국에 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두 번째, 마지막이네요. 두 번째 하나님의 소원은 뭔가 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진리를 알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바라신다라고 그 4절 후반에 보면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 진리에 대한 것이 뭐냐? 구원의 기초예요. 기초. 건물로 치면 기초가 있잖아요. 그 건물이 큰 빌딩이든 작은 집이든 다 기초가 있어요. 기초 없는 집 없어요. 건물을 지으려면 기초부터 파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받으려면 바로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구원의 기초이기 때문에. 나무를 치면 뿌리예요. 진리는 구원의 기초요, 구원의 뿌리예요. 뿌리 없는 나무 없잖아요. 나무는 뿌리가 뽑히면 죽잖아요. 뿌리가 잘리면 죽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이란 은혜의 선물을 받고 구원받은 자녀로서 살려면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뭐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네, 같이 여기 스크린에 떠 있으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있게 한다. 뭐가? 성경이.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듣고 배워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성경 공부도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배워야지만 그 성경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된다고 말씀한 거죠. 또 요한복음 1장 17절도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7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구약의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 때문에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수님 자체가 은혜요, 예수님 자체가 진리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진리를 알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소원. 두 번째, 그것은 진리신 예수님을 바로 알기를 바란다. 저는 새동샘교회가 예수님을 똑바로 알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여러분의 개인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3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17장은 전체가 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성경 연구가들은 요한복음 17장을 예수님의 모범 기도장 이렇게 불러요. 그 17장 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영생은 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 뭐냐? 영원한 생명, 죽지 않고 영원히 산 것. 우리 인간은 반드시 한 번은 죽게 돼 있지만 누구나 죽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지난 5월 9일 날 천국 가셨어요. 99세를 사셨어요. 99세 사시고 딱 일주일만 아프셨어요. 일주일 또 요양병원에 가셨는데 그것도 아프지 않으셨어요. 의식이 없어져서 아픈 줄도 모르시고 계시다가 평안히 주님 품에 안기셨어요. 5월 9일이 어버이 주일이었어요. 어버이 주일날 오후 예배까지 다 드리고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었던 그 시간에 오후 6시 11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지금은 천국 가 계시겠죠. 저도 언젠가 천국 가면 우리 어머니를 만나겠죠. 어머니가 너무 그리워요. 자주 생각나요. 제가 장남인데. 우리는 언젠가 한 번은 죽어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로 끝이지만, 그리고 그 영혼은 지옥까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육신도 한 번은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그 영혼이 주님의 부활에 동참해서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한마디로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Everlasting life,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사는 삶.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영생이 뭐냐? 유일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은 두 분, 세 분이 아니에요. 딱 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유일신, 세상의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가 이 땅에 구세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바로 영생을 얻고 영생의 선물을 받고 영생에 동참하게 된다라고 약속하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을 봅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 요한일서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격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에게, 이 말씀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뭐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고요? 영생,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 여러분 다른 거 몰라도 여러분이 마음속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러 오신 주님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약속됐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죽어도 어디 갈 수 있어요? 우리는요? 천국 갈 수 있어요. 천국 간 사람은 뭘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을 얻은 거예요.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 구원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막 손을 들어. 그런데 막 겁을 약간 준 거예요. 진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정말 천국 갈 거 믿어요? 그러니까 반이 손을 들고 내려요. 다시 한번 묻겠어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 믿어요? 그랬더니 또 그 나머지 반이 손을 내려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말과 영원한 생명 얻었다는 말과 천국 간다는 말은 같은 뜻을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저는 제 이름이 지금 김형륜이에요. 김형륜인데요, 어릴 때는 제가 우리 집에도 동네에서 불리던 이름이 장군이었어요. 어릴 때 제가 그렇게 인물이 좋았다네요, 목사님. 지금은 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이랬지만 여러분 웃음소리가 약간 좀 이상하신 것 같아요. 믿거나 말거나 제가 장군 소리를 들었어요. 장군. 그래서 동네에서는요 장군아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 돌아갔지만 옛 어른들이 저를 보면 자네가 장군 아닌가 이러고 막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학교에서 부르거나 남들에게 불려진 이름은 김형륜이잖아요. 나는 한나인데 내 아내는 나보고 여보 당신이라 불러요. 우리 애들은, 저는 딸이 둘인데 둘 다 출가했지만 아빠라고 불러요. 우리 교인들은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세상에 나가면 내가 목사님 모르는 사람 아저씨 혹은 양복 입고 나면 사장님 이래 불러요. 나는 하나인데 어떤 사람은 사장님 혹은 아저씨, 딸들은 아빠, 교인들은 목사님, 내 아내는 여보 당신이라 불러요. 관계에 따라 호칭이 달라질 뿐이지 나는 하나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이름이 있을 거예요. 혹은 누구 엄마 이름 불릴 거예요. 혹은 여러분 모르는 사람은 아줌마 이렇게 부를 거예요. 혹은 양복 입으면 선생님 소리 들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한 분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과 영원한 생명 얻었다는 것과 천국과 살게 된다는 것은 다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영적으로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다가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게 된 장소가 천국이고 천국에서 누리는 영원한 삶이 영생이고 바로 그날에 들어간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손드세요. 그럼 다 손들어야 돼요. 영생을 얻은 사람 손드세요. 또 거기서 손들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갈 자신 사람 손드세요. 다 손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다 같은 뜻이니까요. 오늘 저는 새동생교회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5분까지 가정들까지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선물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의 소망 갖고 살고 계시다가 언젠가 훗날 이 세상 언젠가 떠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 번은 반드시 죽는 거니까요.
얼마 전에 삼성그룹의 우리나라 최고 부자인 이건희 씨도 죽었잖아요. 돈병철로 불렸던 이병철 씨도 옛날에 죽었잖아요. 현대그룹 창업자 정종 씨도 죽었잖아요. 다 죽는 거예요. 영웅호걸도 다 죽는 거예요. 안 죽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죽고 난 다음에 둘 중에 한 군데만 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여러분 어딜 가기 원하세요? 정직하게 대해보세요. 나는 죽어서 지옥 가고 싶다 생각하는 분 한번 손 한 번 들어보세요. 손 들면 죽을 줄 아세요? 그냥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자격은 없지만, 사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죄 질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솔직히 있어요. 저도 있어요. 생각으로 죄 짓고, 눈으로 죄 짓고, 말로 죄 짓고, 하나님 영광 가릴 때고 남 마음 아프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구원 안 받은 건 아니에요. 마치 여러분 자녀 있잖아요. 자녀가 태어났어요. 근데 그 자녀가 사랑스럽지만 속 썩일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속 안 썩이고 자라는 자녀는 세상 자녀 한 명도 없어요. 속 썩인다고, 오줌똥 싼다고, 거짓말했다고, 나쁜 짓 했다고, 불량식품 사먹었다고 너 내 자식 아니야 이러지 않잖아요. 나중에 걔가 깨닫고 회개하고 이제 안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를 해요. 때로는 말로 서로 상처를 주고받아요. 때로는 본의 안 되는 행동도 본인은 아니지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구원을 잃는 것은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를 자꾸만 시험합니다. 죄책감에 불어넣어줍니다. 네가 구원받았다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 너는 구원받은 거 아니야.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그러면 뜨끔해요. 찔림이 있어요. 내가 정말 그런가? 내가 자기 최면 건 건가 구원받았다고?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성경에 말씀해서 지금까지 여러 번 찾아봤잖아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구주로 알고 믿고 있잖아요. 영접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 영생이 있으면 알게 하면이라. 내가 그러려고 이 요한일서 쓴 거야 라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은 언젠가 천국 가게 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천국에 다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천국 가서 우리 영원히 살 걸 믿습니까? 아멘. 우리 여기다 다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란 말은 뭔가 하면 나도 그렇게 될 걸 믿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 아멘 하는 것은 저 기도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저 기도의 내용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 끝나고 아멘 하고 끝난 거는 이 찬송과 가사와 내용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아멘 아멘을 응답하는 것은 저 목사님 설교한 대로 지금 되기를 바랍니다. 저 그렇게 될 줄로 믿어요. 우리는 다 구원받은 걸 아멘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거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 된 걸 아멘 해야 되는 거고, 훗날 천국 가게 될 것을 아멘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슬람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 이슬람 교도가 전도를 받고 선교사님한테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개종을 했어요. 이슬람권에서 개종은 죽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죽거나 아니면 막 손발을 자르거나 이럴 거거든요. 종교 재판을 받습니다. 종교 재판장이 이슬람 교도 당연 지도자가 네가 어찌하여 겁도 없이 개종을 하고 기독교인이 되었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재판장님, 뭔가 제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단 말인가 길을 가는데 양갈래길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물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는 죽은 사람이 있었고 하나는 산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누구에게 길을 물어야 되겠습니까? 죽은 자에게 물어야 됩니까? 산 자에게 물어야 됩니까? 그야 산자지. 맞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그동안 마호메트를 그런 선지자로 알고 나는 이슬람에 쏘가 살았습니다. 마호메트는 옛날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역사하신 분입니다. 나는 살아있는 분에게 나의 인생의 길을 묻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라고 하는 길로 제가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 양말도 못했대요. 우리는 죽은 신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죽은 선자를 믿습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겁니까? 마지막 장갑 그림 한번 띄워주실래요? 장갑 사진. 저기는 장갑 다 하시는 목장갑이에요. 왜 제가 장갑을 띄웠을까요? 장갑은 장갑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장갑 스스로 망치질을 할 수가 없어요. 못을 하나 박을 수 없어요. 대패질도 할 수가 없어요. 장갑은 그냥 두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돼요. 그러나 장갑 속에 손이 들어가면 그걸로 망치질도 할 수 있고 대패질도 할 수 있고 나무도 벨 수 있고 톱질도 할 수 있고 집을 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빈 장갑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튼튼하고 멋있어 보여도 우리는 장갑에 불과해요. 우리 스스로 죄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 빈 장갑에 손이 들어오므로 그 장갑을 끼고 일을 하는 것처럼 돌을 건설하고 다리를 만들고 집을 지시는 것처럼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들에게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선물도 주시고 영원한 생명도 약속해 주시고 천국 갈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 그리고 하늘과 땅에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혹시라도 그동안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우리 샘교회 교인이라 할지라도 아직도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교인이 혹시 한 분이라도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다짐한 시간 되기를 바라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한 번도 빠짐없이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잘 모르고 왔지만 저 목사님이 소개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싶습니다. 장갑 속에 손이 들어오게 하는 것처럼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을 믿을게요. 주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도 천국 갈 수 있는 영생의 소망을 은혜로 선물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면 주님은 지금 이 시간 바로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것이며 구원의 선물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샘교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요 구원의 주로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을